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믿음 안에서 해석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영적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에 신앙 안에서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삶의 해석은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남다른 통찰력으로 많은 성도에게 기감과 영감을 주고 성경으로 가르친 성경교사 낸시 드모스 윌게머스라는 분의 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는 책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지인이자 동력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뱃속에 있는데 이틀 뒤면은 세상에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태동을 못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단 것을 먹으면 좀 나으려나? 그렇게 해서 단 것을 먹어봐도 느낌이 없습니다. 누웠다가 몸을 쭉 펴고 그렇게 해봐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애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급하게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이가 심장박동이 없습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큰일 났다. 빨리 분만을 해야 되겠다. 급하게 분만실에 들어갑니다. 진통이 이어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진통 가운데에 화이트보드에다가 메모를 해서 아내로 하여금 힘을 얻게 적어둡니다. 아내는 그 메모를 수백 번, 수천 번 보았다고 합니다. 진통이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때에 그 메모 메시지를 보았던 것이죠. 남편은 이 화이트보드의 문구를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 복중 있는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24시간의 치열한 진통 끝에 출산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아이가 3.9kg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호가 있어야 할 그 방안은 온통 슬픔뿐이었습니다. 완전한 형체의 죽은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이틀 뒤면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기 하루 전날 죽은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목사님께서 이 부부가 아기에게 선거를 낭독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무엘 에단에게 너의 첫 번째 이름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너의 두 번째 이름 에단은 강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완벽한 이름이 될지 미처 몰랐단다. 이제 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강하고 안전하구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 강하다, 완전하다, 안전하다, 에단. 너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보호를 받고 가장 강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죠. 비록 자기들 곁에 없지만 주님 안에 이 아기는 주님의 편안해서,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고백 신앙 삶의 해석으로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정권이 득세합니다. 저 북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저 무지막지한 권력이 선량한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죽이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는가.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자를 그대로 두는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정직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든 세상, 이런 세상 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깁니다. 코로나19와도 같은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면은 그가 형통할 때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법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의하여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하는 자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인정한 자들이 아닙니까? 어릴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였고 귀족의 자녀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사하는 음식, 우상의 제단에 갔다가 나온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목이 날아간다. 아닙니다. 우리를 10일간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나으면은 우리의 요구대로 채식을 하게 해주세요. 우상 앞에 갖다 나온 음식 우리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결단을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채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총기가 있는 모습이 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군림하였던 자입니다. 금신상을,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화형시켜 죽이겠다라는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더 뜨거운 풀무불로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코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다스릴 때에 왕 이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왕의 변개치 못하는 조서가 검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헤아렸고 간신들이 꾸민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처하였든지 믿음을 잃을 만한 그러한 상황, 믿음에서 배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기를 잃은 부부, 그리고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영적 깨달음을 얻었기에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어떻게 하리이다라고 했습니까?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은 후에야,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영적 깨달음,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견고하여진다. 견고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졌다가도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리이다, 이것은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굳건하게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것을 깨달을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다스린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망한 뒤에 메데바사가, 그리고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다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권세를 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다. 그것을 금의 그 신상의 금, 그리고 은, 놋, 흙,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그리고 한 돌이 와서 그것을 깨트려 부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해석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인정해야 할 터인데, 다니엘 3장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도록 하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 큰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나무는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 교만과 권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많은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면서 살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지하 가운데 많은 세상의 거민들이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고 왕도 세우고 뽑는 주권자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 순찰자, 깨어서 지키는 자를 보여줍니다. 그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이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베어라. 그 그루터기를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지내리라.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소다, 나는 늑대다, 이렇게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에 걸려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지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이슬에 다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은 새의 그 발톱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완전 미치광이로 7대를 지내는 것입니다. 7대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다수학자는 7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그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라고 한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라가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치, 사람의 다스림을 다스리시며 이렇게 원문으로 직역하면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치 위에 여기서 다스리시면 강하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 다스림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강하게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권세, 왕위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느부갓네살아, 네가 잘나서 이렇게 왕위에 있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너가 그렇게 부국강병하게 된 것도 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이제 경고하게 된다. 2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회복할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직언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왕에게 좋은 것은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직언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락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27절에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정의를 행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런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왕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징벌을 면하게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와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 정도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하여 주었건만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1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꿈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지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하늘 이슬에 젖은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도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견고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연단하고 굳건하게 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벌에 그 7년이 지난 후에 총명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복권시켜 주십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니엘 4장 37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루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 영원한 다스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나의 자녀, 내 가정,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공동체, 직장, 사업터의 주인은, 사업주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고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젊은 정치인 찰리 크크가 총격으로 젊은 생 30대 초 30살인가 31살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정치인을 한번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본주의 사상, 가치관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되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북장로교회마저 이제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결혼, 동성애 이것을 엄격하게 죄로 여기고 금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되 죄는 거기서 돌이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마저 그것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독소조항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은 죄악된 삶이다. 젊은이들이여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라. 이것을 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되면은 이런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처벌받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장래가 유망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나이에 그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총알이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죽인 자를 용서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거룩한 움직임, 그러한 열망이 불 쏟듯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이번 주에 참 마음에 힘든 몇 가지를 겪었습니다. 전임 사역지 원로 목사님의 사위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작은 아들이 있는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보니까 한 달 전에 옷을 입으시다가 넘어지셔서 척추골절상을 입으시고 시멘트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척추골절상을 입고 1년간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거의 많이 몸이 상하셨습니다. 말씀도 좀 예전과 같지 않고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암말기로 인해서 몇 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던 분인데, 첫 담임 목회지 그 권사님의 동생분입니다.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동생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고비고 넘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나도 한순간 어떻게 될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맙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왜 깨달아야 굳게 설까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낙심자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시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깨달음이 선포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로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월을 아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